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목소리가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목에 부담이 막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중요한 또 강단의 말씀을 주실 때 또 차분하게 좀 전하시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그 패턴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변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흐름이 변하여지는 지금 자리에 들어와 계시고 저도 이 자리 속에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만큼 집중하시면 돼요. 사실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변화해지는 요걸 가지고 치유라 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 보시면서 집중을 하셔야겠고요. 저는 좀 이제 요런 좀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좀 계속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메시지와 말씀이 흘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거로는 이제 여러분 것으로는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흐름을 변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제 세계 중독 사명자 대회 이제 있는데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중독 예방 이제 사명자 대회죠. 제가 중독 얘기했지만 중독 왜 오냐? 중독은요 근본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중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6일날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대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좀 집중하는 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제 9월 7일이죠. 이건 이제 6일, 이제 7일 날 이제 금토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합니다. 이 집중을 여러분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시고요. 시간과 마음과 중심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일도 예배드리는데 토요일도 이렇게 시간을 내갖고 직장인들이 여기다 집중을 한다? 진짜 인생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의 상태 하나가 치유되어지면 이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중요한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제가 일본 이제 중독 예방 전도학교 순회 같이 참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한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한 곳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번에 2곳이 더 열려서 6곳에 이제 2군데 더 열려서 요코하마하고 또 야마나시인가 아마 그 2군데가 될 것 같은데 6군데 지역에 지금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거기 안에 정말로 중요한 제자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9일부터 12일까지 다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정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때 제가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올려드리면요. 여러분이 그 주간에 뭐 제가 직접 들어가던 다락방 이제 못하는 그 말씀운동 사역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제 사실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은혜 받고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이때 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을 함께 타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이거를 광고를 이렇게 딱 드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지 속에 드리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지금 주어져 있는 많은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여러분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사역이라든지 여러분 삶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져야 돼요. 이게 맞아지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 한다 그러는데 전혀 여러분 관심 없어요. 안 맞죠, 하나님하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금토일 집중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은 흐름을 안 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흐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말씀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되고 이런 훈련과 이런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딱 흐름이 돼서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 흐름을 따라 사는지. 물줄기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 따라 여기 딱 여러분 혹시 흐름 타보셨어요? 그 강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그쪽에 내린천이라고 있어요. 그 인제 내린천이 있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애들이 막 튜브 타고 놀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튜브에다 엉덩이 끼고 강에서 그 강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물길 엄청 세거든요. 애가 막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걔 흐름 따라가면은 이제 밑에 이제 한마디로 뭐 콸콸콸 이렇게 흐르는 그쪽까지 떠내려가요. 초등학교 몇 학년 안 되는 애가 그 군 뭐 간부나 부사관 자녀거든요. 근데 얘가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신경 없어. 떠내려가면 이제 큰일 난다. 보자마자 뛰어들었어요. 군복 입고 군화 신고 뭐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입은 채로 그냥 뛰어들어갖고 얘를 잡았어. 그때요 뭐 얼마나 제가 그날 죽음의 길을 몇 번 당했거든요.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와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싶은지 이게 흐름 따라서 이게 막 튜브 타고 이렇게 가버리는데 거기가 막 완전 그 내린천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튜브 뭐죠 그 뭐 급류 체험하는 그런 데거든요. 거기 쓸려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뉴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흐름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만약에 모르고 멍하고 있다가 세상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복음의 흐름이 있겠죠. 생명의 흐름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 속에 나중심의 어떤 이제 이 사망의 흐름이 있겠죠. 완전 나중심의 흐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느 날 이 흐름을 타버렸어요. 어느 날 우리가 창세기 3장 흐름을 타는데 흐름이 여기를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와야 된다니까요. 흐름을 바꿔 타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요 사망의 길에 가고 있던 흐름이 안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만나 주시는데 모세가요 사실은요 완전히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낙심 상황이에요. 완전 좌절했어요. 왜요? 자기가 해보려고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살려보려고 모세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다 나일강에 던지는데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갈대 상자 넣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해갖고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있으면서 굉장한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건축 관리자가 되고 했는데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건 자기 엄마가 유모가 돼갖고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더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진짜 성경에서는요 아주 정확한 걸 얘기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시달리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요 모세는요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이 왜 와요? 인간에게? 모세가 사실은 어머니를 통해서 창세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모세가 그런 상태였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맞고요. 사실 모세는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공격한 이 마귀와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듣긴 들었지만 모세는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은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사실은요 자기가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고발해서 도망자 돼서 이제는 광야에서 미디안강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이 됐잖아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됩니까? 저는 무능무기력까지 왔을 것 같아요. 시달렸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는데 원래 떨기나무에 한 번씩 불이 붙었나 봐요. 떨기나무가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약해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불이 붙으면 금방 살라져서 없어지는 나무. 그러면 불이 붙었으면 살라져서 스르륵 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재가 돼서. 저기 딱 불이 붙는 게 뭐야? 저기 나무 불 붙었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 가까이 갔더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신은 신분을 얘기하죠. 신분도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분 안에는 내 틀, 내 생각, 내 염려, 내 선입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사망의 길에서 들어와 있던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이 틀 속에 살아가니까 판단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열심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결정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 상하면 뭐든지 해요. 제가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 다 이게 준비해 놨는데 좀 일부러 좀 적지는 않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구절 홈페이지 거기에 다 올려놨어요. 나중에 다 게시물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메시지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다 적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안 적기로 했어요. 제가 말씀을 근거로 얘기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드러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정신 속에 이미 뭘 넣어놨냐 여기 안에다가요 숨겨진 여 부분에다가 내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염려, 내 열심, 내 거, 특히 내 감정 여기 내 노력도 있겠죠. 나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여러분의 흐름이 계속해서 염려 와요. 오죠? 염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건드리면 감정 어떻게 돼요? 손상됐던 분들은 나를 건드리는 손상되는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하고 올라오죠.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이 안 될 만큼 생각이 바르게 안 될 만큼 잡히죠.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완전히 들어와 있다니까요. 모세가 이 상태였다니까요. 이 상태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 흐름이 변화해지는 상태가 치유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모세를 통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발견하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상태가 안 되는 겁니까?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깨닫는 건요. 전도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 중심이 꽉 찼어요. 그래갖고 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 생각에 빠져 있고요. 감정에 잡혀 있고 그러더라고요. 포럼 들어보면 저는 이걸로 보거든요. 창세기 3장 보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복음 안 누리면 여기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여기에 계속 잡혀버리면요. 전도 1도 못합니다. 전도 1을 못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근본의 문제에 묶여 있다는 그 상태가 보이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 자녀 그 관계되는 사람들 딱 보면서 신경질 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흐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빨리 여러분 주간 중에 혹시 여러분 시달려 갖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가 여기에 잡힌 게 딱 나온다. 그러면 딱 얘기하세요. 흐름 잘못하셨네요. 자, 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흐름을 잘 탑시다. 흐름을 잘 타세요. 흐름 잘못 탔네요. 흐름 잘 탑시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맞죠? 흐름 잘못 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라는 의미와 치유라는 의미를 여러분 딱 보게 되면요. 왜 우리가 제가 맨날 근본 문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인다면요. 여러분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여러분 안에 완전히 모든 사람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최고 심각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볼 때마다 유일한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와 모든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은 답은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보인다. 집중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바라봐요. 상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정말 하고 싶은데 집중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 먼저 할 것이요. 지난번에 제가요. 지지난주에 메시지 했나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했나? 그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2장 나의 건 나의 성공이잖아요. 여기서 네피림, 바벨탑에 완전히 자기 거 얻기 위해서 육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고 성공하자 그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 이거를요. 나의 거 나의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각인시켜 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살아가고 뿌리 내리고 아예 체질 습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처 없는 분은 계십니까? 더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이걸 건드려요. 저와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들어요. 미래는 염려하게 만들어요. 사실 모세가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어떤 계획이 있었냐? 모세 너를 통해 묶여있지만 나는 너를 그 묶였던 데서 구원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거야 하고 널 구원할 거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답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보다 상처가 커. 아직 그 상태란 말이에요. 상처가 더 큰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염려가 더 큰 상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이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구원받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에는 계속해서요 홍해 같은 문제가 오고 광야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와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실 구원받았는데도 홍해와 광야 앞에서 자꾸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어때요? 치유가 됩니까? 시달립니까? 시달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는데 미래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안 믿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불신앙이 치유가 안 됐어. 이게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본의 불신앙에 잡혀서 이 근본 상태에 묶여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그래서 항상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과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요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특히 오늘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은 앞에 이제 뭐라냐면 자기를 소개하시고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딱 보니까 네 신을 벗으라 하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의 말보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갈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6절부터 8절에 대략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누구고 내가 뭐 하겠다. 자, 근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걸 하겠다고 하면서 9절부터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먼저요 우리를 딱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이런 미션을 이룰 거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셔서 뭐 하셨냐면 피언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따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언약을 주셔서 야, 너 지금 애굽에 잡혀있지? 절대 안 나와져 있지? 나 거기서 너 나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피언약을 주셨는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길과 답을 주셨는데도 사실은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래서 모세가 안 믿고 하나님 앞에요 자꾸 막 주님 막 여기 빠져버려 갖고 뭐라냐 내 생각 내 틀에 빠져서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4장 보잖아요. 1절부터 1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또 설명해요. 요걸 또 설명하거든요. 요걸 설명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세가요? 이번에는 내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보내주겠다. 네 형이 말 잘하는 거 알지 못하냐.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아유 한장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으면 후드리가 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한번 성내세요. 야 사람의 입을 맞는 게 누구냐. 안 믿는다니까. 모세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모세가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요 어기적거리면서 안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죽이려는지 몰라요. 뭔 사건이 있었어 하여튼간 그게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모세가 하도 쪽팔려서 그건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쪽팔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안 적으면 안 되는데 적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도를 받았을 건데 모세가 기록 안 했어.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대. 그 죽이려고 한 사건 본인 모세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요 뭐 체험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보세요.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때 십보라가 자기 아이들을 할례를 시켜요. 다시 말하면 피언약을 잡아요. 그리스 언약을 잡아요. 할례라는 건 피언약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안 죽여요. 자, 제가 이걸 미니 6월절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근본 문제 가운데 원래 모세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언약을 안 믿는 가운데 생명 놓치면 생명받을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때가 조금 체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다시 말해 그리스도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너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그 예수님 통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았다. 라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모세는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받았는데, 피의 언약은 받았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자꾸 요 문제가 모든 상황, 모든 것 속에서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이렇게 나를 묶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저 랩런트들 보세요. 그지? 사단이 예배 하나 집중 못하도록요, 딱 뭘 건드냐.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요 흐름 속에 그대로 있어요. 흐름 속에 있어서 문화, 중독, 복음 아닌 거 그대로 영향받아요. 여기 앉아 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뭘 보냐면, 여러분 말씀 듣는데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게 상처가 있다 그러면 상처 속에 든다. 이게. 내 기준 속에 듣는,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 하나 발견해서 주님, 내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발견 못하고 있으니 왜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위기가 옵니까? 왜 죽음의 일이 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못 되셔갖고 우리 괴롭히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괴롭히려고 우리한테 이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복음과 언약 안에 이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사건, 위기, 죽음, 어려움을 줘서라도 깨달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갈등이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잡으시고 복음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힘들게 만든 사람 있죠?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창세기 3장과 이 흐름에서 답을 내세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내가 힘들어하는 저 현장도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을 고백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와 모든 현장에 피 바를 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머리를 언제 박살내십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박살 났어요. 이미 안 믿으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요 의미를 여러분하고 제가 이해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내가 왜 묶였는지, 저 사람은 왜 묶였는지 이게 보여지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3장에 얘기하는 10절에 있는 대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라는 게 나에게 원래 이 3장 10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게 안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이게 불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가 12절에도 얘기했지만 뭐래요?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함께해서 이 복음과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모세는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틀린 생각을 복음으로 제한하지 않고 복음 오직하지 않는 거예요. 틀린 거를 빨리 딱 끊어내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 못 내려놔. 아직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래서 모세는 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 언약을 미션을 딱 잡고 나니까 하나님 보내신 나의 현장에 갔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바로가 얘기하냐? 야, 쟤네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저러네. 저것들 집도 주지 말고 뭐 주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 감독관들이 지나가면서 모세하고 아론 째려보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될 거라고 안 했어요. 내 판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부러요, 바로바로 응답을 안 줘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응답을 하나님 바로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믿도록요, 이렇게요, 좀 뭔가 이제 여정이 있어요. 모세가 사실은 처음엔 막 이렇게 막 안 되니까 막 투덜투덜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몇 번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장까지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 7장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2장, 여러분 그 51절까지 보면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재앙 사건 쭉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딱 보이는데, 그때부터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바로에 가서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문둥병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막 보이는데 막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장, 2장, 개구리장, 8위장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10가지 재앙 딱 일으키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이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모세가요, 완전히 그 권능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가 돼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모든 것을 바꾸신다,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이때요, 철저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쩔 때는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라 깨달아져서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잘 앞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인도받다가 앞에 게 체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표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이 되는 원리스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모세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조금 인도받는데, 모세가요, 그 안에서 흐름을 변화시키는 집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요, 빛을 체험케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죠.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그래서 하나님은 요 사실을, 이 집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만남과 교제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흐름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모세가 자기 정체성이요, 어때요? 내가 누군가 알아요, 몰라요? 놓치고 있잖아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도록,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 왕궁을 먼저 체험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한, 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구나 라고 정체성이요, 말씀 속의 흐름 속에서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고 치유해주고 그 흐름을 바꿔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본부와 전체 흐름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그 받는 여러분 개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그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과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메마른 뼈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잖아요. 메마른 뼈에게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안에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 나를 큰 군대로 이 나라 살리도록 부르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자, 여러분하고 저는요, 분명한 거는 영의 상태를 바꿔주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나는 자꾸 왜 내가 영의 상태를 못 바꿔줘요? 여러분이 이 흐름이 변화해지는 은혜를 입는 자리에 왔는데 그 집중의 힘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든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계속 듣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어느 날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이 의미들이 어느 날 사람 만나기도 전에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잡혀버린다. 아직 흑암 안 꺾인 거예요. 내 자녀가 좀 내 앞에서 깔짝거리는데 잡혀서 저것이 그러는 생각이 들어온다. 직장생활에 누가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걸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는요, 여러분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것이 딱 돼서 딱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 교회가 왜 있냐? 그럼 여러분 교회 말씀 안 따라오면요, 그거 뭐예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와 제가 교회에서 권유하는 메시지 외에는 많이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색깔이 혼탁해집니다. 혼탁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딱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하는 걸 딱 들었는데도 요 흐름 안에서 만약에 볼 수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요게 또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내 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래서 안 당겨요. 여러분이 성장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완전 내 거 되면요 어느 걸 다 들어도 복음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 아직도 복음이 안 보여. 내 삶의 근본 문제 절대 안 보여. 그 영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저는 전도서 속에 들어와서 제가 깨닫는 거는 그렇구나. 이게 진짜 치유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내가 흐름을 타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쭉 흘러가는데, 이게 개인에게 흘러가고, 이게 여러분 만남을 통해 흘러가고, 이게 또 흘러가다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들어오고, 그게 좀 흘러가다가 여러분 업의 현장에 들어가다가 이게 지역 전체를 다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한, 지난주에 5가지 기초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적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들어왔던, 결국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결국에는 개인이 받았던 그 흐름이 계속 뭐예요? 전달되는데, 그 흐름이 나오는 성전 문지방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개개인이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흐름을 전달받아 그것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면 현장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이 말이구나. 이 의미구나. 그러니까 이 개인이 전달하는데 바로에게 전달했죠. 애굽 전역에 전달됐죠. 근데요, 중요한 건 전달됐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 한 끗 차이로,
모든 애굽 사람들은요 6월절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삶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내 것이 안 돼. 기도가 나 안 맞아. 전도 선교가 나 안 맞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랑 안 맞는다,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내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부터 안 바뀌는 데는요, 여러분이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여기에 딱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사람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의 흐름 가운데, 저 사람의 배경 가운데, 배경적 운명 가운데 저 사람이 묶여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말씀이 이렇게 거하는 삶이 안 되면요,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 중심축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딱 얘기하다가 이 사람하고 삶에서 딱 부딪히면 여기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딱 여기서 내 생각, 내 판단 다 나와, 내 감정 다 건드려지고 왁 하고 사단이 그때 뒤에서 역사해버려요.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그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 안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는 요것이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게 여러분 삶에 들어서 이걸 미션홈적 응답이라 하는데 요게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요거를요 조금 맛봤는데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요거를 조금 전달했는데 요거를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 처음에 모세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안 들어요? 흐름이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근데요 피재앙, 이재앙, 이재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재앙이 딱 임하니까 그때는 처음에 재앙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구분 안 해. 이스라엘에게도 임했어요. 왜 그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세 말 안 들었잖아요. 그 불신앙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도 고난당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제 이스라엘하고요 애굽을 갈라요. 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요 10번째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기적이 임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야 그 피를 발라라 라고 했을 때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바르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요 부분 속에서 흐름을 타는 누굴 만들었냐면 요것을 하는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통해 시스템을 세웠어요. 바울은 요거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잡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각 지역에서 한 제자를 찾고 그 지역에서 제자를 찾고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교회였죠. 그래서 여러분 다들 경제응답은 받고 싶잖아요. 그죠? 경제응답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데, 지금 계속 제가 이런 광고 드리고 계속 교회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흐름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경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이 언약과 하나님과 이게 맞아지고 그 흐름이 딱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 살릴 수 있는 흐름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삶의 응답이라는 차원으로 따라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진짜 할 거라면 경제 주시죠. 근데 내 상태가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냥 적당히 주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현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전도 선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복음이 선포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5장 이제 1절부터 해서 12장까지 왔는데, 특히 12장 1절부터 51절 이 사건은 특별한 게 뭐냐면 6월절 사건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문지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자, 근데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이 피를 바르고 나는데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재앙이 안 왔어요. 근데 이 재앙이 온 애굽에 임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애굽 사람은 피를 발라요, 안 발라요? 하나님 안 믿는 결과 안 발랐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결과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지옥과 심판과 멸망과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온 애굽이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선포만 해도 왜 흑암이 결박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흑암이 꺾였어요. 그렇게 안 보내겠다고 했던 바로 왕이 야 제발 나가 이럽니다. 가라고 안 했던 사람들이 가라 그래요. 안 와도 돼, 가. 그리고 그렇게요 경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들 빈손으로 안 갈 거야? 빈손으로 안 갈 거야?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제 회복해요. 애굽 사람한테 금은 폐물 옷 구했더니 다 줘요. 그리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모든 걸 보고 사실은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에 살았던 237 나라에서 온 나라, 다시 말해 세계복음화 5천종족, 이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왔던 잡족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많은 다민족들이 이걸 다 봤어요. 이 다민족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도 따라갈래, 하나님 믿을래 하고 따라붙었어요. 자, 요 사건 하나의 세계복음화와 많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세계복음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망대, 이 망대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와 한 교회, 이 교회도 망대죠.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셋들 뭡니까? 이방인들이 올 수 있고 정말 치유받고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자 키우고 파송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쓰시는데 모세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인 모세가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홍해가 와서 다들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냐고 다 불신앙 불평하고 여기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이 문제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죠. 안 잡혔어요. 안 잡히고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우리 교동문에서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교에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상태 속에 묶이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막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이 상할 그때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맞아. 나 그래. 인정했어요. 내 상태가 아직 이 영의 상태, 우리 성도님의 영의 상태 속에 이 근본의 상태를 정확하게 찝어서 그 안에 계속 묶여있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 피언약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아직도 그런 수준이야. 맞아. 인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막 생각을 갖다 주는 흑암이 절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 감사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 일도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상태 속에 여러분 문제를 인정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하고요.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면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것,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말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묶여 있었던 과거 오늘 미래 상처와 많은 것들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계속 한 주간 여러분이 그 흐름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흐름을 타시고 그 흐름을 전달하는 전달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과 훈련의 중요한 응답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그 흐름을 누리고 흐름을 전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흐름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회복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변화해지는 은혜와 집중 속에 들어갑시다. 한 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흐름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